혹시 이런 날이 반복되십니까? 누가 부탁하면 괜찮습니다가 먼저 나오고 마음은 이미 지쳐 있는데도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 써놓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한 걸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참고 잘해주었는데도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그 고통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사람을 살리고 지혜 없는 자비는 집착이 되어 결국 스스로를 태운다고요. 오늘 이 시간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난다는 말이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과 닮아 있음을, 그리고 그 복을 다시 삶의 자리로 모으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피로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맞춰주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제 시간을 내어주고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제가 좋다고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참을 바라보시며 마치 상처의 모양을 알아보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경계를 잃으면 부드러움은 그대의 살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한다. 그 사람은 놀란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경계를 세우면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그릇 하나에 물을 떠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그릇이 없다면 물은 어디에 머물겠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흘러내려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릇은 물을 가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있다. 그대의 경계도 그러하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사랑이 맑게 머무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경계를 이기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관점에서 경계는 오히려 자비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바닥입니다. 바닥이 없는 자비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무너진 자비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은 관계를 해치고 마음을 흐리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복이 떠난다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바르게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머무는 기운과도 같다고요. 그 흐름이 새고 막히면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새게 만드는 길이 6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씩 마음으로 들어보시지요. 첫째, 거절을 잃은 친절은 복을 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늘 예라고만 말하면 사람들은 그대의 예를 그대의 본성으로 착각한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있으나 익숙해지면 당연함이 된다. 당연함이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요구가 자란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지요? 처음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거 해주세요로 바뀌는 순간을요. 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한 번도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절을 냉정함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호흡이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바로 실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부탁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단 한 문장만 먼저 꺼내 보시지요. 제가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마음을 지키는 작은 문턱입니다. 문턱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처럼 남의 요구에 끌려가게 됩니다. 잠깐 멈추는 순간 관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부탁이 정말 가능한가? 내가 감당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를 비우며 주는 베풀문 결국 고가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기 희생으로 변하고 자기 희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샘물 같아서 퍼내기만 하면 마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좀 손해봐도 된다. 그런데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고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고갈되면 남을 돕는 손끝에 거칠음이 묻어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왜 나만이라는 말이 자라지요. 그 말이 자라는 순간 이미 자비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살리되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는 것은 자비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이면 도움을 준 뒤에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 알아주는 눈빛, 혹은 관계에 안전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반복되면 복이 머무는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실천은 아주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약속으로 넣으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10분, 창밖을 바라보는 5분, 숨을 3번 깊게 들이쉬는 1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체움이 자비의 샘을 지켜줍니다. 샘이 살아있어야 복도 머물지요. 셋째, 감사가 없는 곳에 머무는 베풀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복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말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존중입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내어주면 어느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도와주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고 도와주고 난 뒤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워지는 도움은 자비의 흐름이 바른 도움입니다. 쓸쓸해지는 도움은 마음의 존엄이 닫히는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속이 좁은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탓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의 그릇이 지금 어떤 모양인가?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도 새어나갑니다. 그릇을 고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도움 주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확인해 보시지요. 이 도움은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도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깎아내려야만 가능한 도움이라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자기 방치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방치하는 마음에는 복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자비는 나를 지키는 자리에서 더 맑게 흐릅니다. 넷째, 변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대신 살아주는 일은 업의 반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집착을 분명히 나누어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바라보되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내가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상대의 삶을 움켜쥡니다. 그 순간 상대는 걷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늘 같은 문제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시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요구한다면 그 관계는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의존의 관계가 됩니다. 의존은 잠시 편안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약하게 만듭니다.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돕되 대신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실천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신해 드리기보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말해주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은 그 사람에게도 새로운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일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당연함이 쌓이는 관계는 마음의 빛을 줄이고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당연함은 매우 조용한 독입니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욕을 듣지 않아도 당연함은 사람을 조금씩 비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는데 어느새 내 일상이 그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가 되어 버리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대는 자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관계를 끌고 가면 우리는 거절이라는 수행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놓치는 순간 당연함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내 마음을 줄이는 부탁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를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때 관조를 하셔야 합니다. 죄책감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많은 경우 죄책감은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 경계를 존중한다고요. 내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관계에서 계속 애쓰는 마음은 마치 기울어진 배에 물을 계속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잠시 떠 있지만 결국 더 큰 파도에 흔들리지요.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섯째,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복의 자리를 없앱니다. 여기서 가장 깊은 뿌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잘해주려고 할까요? 단지 착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쓸모 있어야 사랑받는다. 내가 해줘야 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참아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믿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인이 되어도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지만 자신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결국 남도 나를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내가 건네는 자비도 맑아지기 어렵습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기보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실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복은 이런 자리, 즉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리에서 오래 머뭅니다. 복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곳에서는 머물기 어렵습니다. 복을 붙잡는 방법은 더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수행의 태도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 관조, 자비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나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내려놓음은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역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숨이 돌아옵니다. 숨이 돌아오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관조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죄책감이 올라오는지, 또 해야 한다는 습관이 올라오는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은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게도 자비를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구나.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이 고백이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도 더 맑은 자비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에는 억울함이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섞인 자비는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둠은 복이 머무는 자리를 좁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거대한 깨달음을 기다리지만 사실 깨달음은 작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범위입니다. 이 문장들이 곧 수행입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연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 흐름이 바르게 돌아갈 때 복은 다시 돌아와 내 삶의 자리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제 발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돕는 사람이 되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돕는 사람은 마음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기에 물이 맑게 머물고 맑은 물이 있기에 다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릇이 없는 베풀문 흘러내려 사라지고 사라진 뒤에는 공허만 남지요. 여기서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행의 문장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문지기이니 문지기를 세우면 복이 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답하기 어려우니 잠깐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드리기보다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킬 몫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꺼내려 하면 죄책감이 올라오지요. 내가 냉정한가 나쁜 사람이 되나 미움받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그때 해야 하는 수행이 관조입니다. 죄책감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마치 구름을 바라보듯이요. 죄책감은 착한 사람이어야만 안전하다는 오래된 믿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음은 과거에 나를 지켜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계속 상처내고 있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놓아줌은 배신이 아닙니다. 놓아줌은 성숙입니다. 여러분께 비유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있다고 해보시지요. 촛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바람이 너무 세면 꺼집니다. 촛불을 살리려면 바람과 싸워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살짝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바람막이가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보호가 있어야 따뜻함이 오래 갑니다.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래된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바닥에 아주 작은 금이 가 있다고 합시다. 물은 보이지 않게 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항아리는 비고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비지라고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며 마음을 깎아내리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큰 사건이 없어도 마음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그 작은 금을 메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금을 메우는 재료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은 경계와 작은 관조와 작은 자비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짧은 마음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듯 편안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시지요. 들숨에는 괜찮습니다. 를 넣지 마십시오. 날숨에는 참아야 합니다. 를 넣지 마십시오. 그냥 숨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시지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비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관계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 순간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한 번만 아주 사소한 부탁 하나에 제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내 마음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죄책감이 올라오면 죄책감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바라봄이 집착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깨질 관계는 원래부터 균형이 깨져 있던 관계일 수 있다고요. 경계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만 남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떠나는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떠남은 벌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마음의 새 출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내일의 내 마음을 살리는 작은 기준입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마음을 아무데나 쏟아붓는 순간 귀함은 낭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하고 지혜는 자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먼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으로 역할을 내려놓고 관조로 마음을 바라보고 자비심으로 나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감싸는 순간 복은 다시 여러분의 삶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온과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남겨보시지요. 나는 자비롭게 돕되 나를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혼자만 움켜쥐면 다시 집착이 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면 공덕이 되어 더 크게 돌아온다고요. 혹시 주변에 늘 참느라 지쳐 계신 분, 사람에게 너무 맞춰주다 마음이 닳아버린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로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숨구멍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제가 지키고 싶은 경계는 무엇인지 혹은 오늘부터 연습해보고 싶은 한 문장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등불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수행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온과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디 자비롭게 돕되 나를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